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무더위는 완전히 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추위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도 놓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살펴주시고 늘 바르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얻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살펴주셔서 항상 말씀과 교제를 삼하는 마음으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에 참여치 못했다면 또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늘 나타내 보이게 하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귀한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또 형제자매님도 계십니다. 치유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또 해외 여러 지역에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모두가 얻고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다음 한 주간 대전도집회를 또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갖게 될 대전도집회 온 성도들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하고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 인도해서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영적으로 깨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나타난 마지막 때에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주님 오실 그날도 가깝다라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합니다. 이제
그런 여러 방해되는 일들을 제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정한 슬로건처럼 처음의 마음처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깨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정신 놓고 있지는 않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 깨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바탕 치렀죠? 많은 질병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병으로 전 세계가 공포로 떨고 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또 홍수, 우리나라는 그래도 올해 정말 보호하사 안전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홍수 피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 보니까 세계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상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사막에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사막에 도시들이 물바다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여러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홍수로 인해서 올해 어느 해보다도 많은 피해를 이것이 입고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강력한 태풍으로 또 여기에 더해서 강력한 태풍까지 와서 여러 부분에서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어질 현상은 기근입니다. 홍수로 쓸려나가 버렸습니다. 농작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가뭄에 홍수에 어느 곳 하나 온전하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는 여러 부분에서 황폐한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기근의 문제 심각합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각박한 환경이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된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예견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문제다. 자연재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이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 염려합니다. 또 지진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포 속에 있습니다. 무슨 공포? 전쟁의 공포 속에. 이스라엘 주변국들과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를 바랐지만 끝나지 않고 더 확전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 경제적인 부분에서 활동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느 때 나타날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 세상 마지막 때 나타날 일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좋은 세상 바라지만 좋은 세상이 아니라 더 험악한 여러 어려움이 있게 될 세상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42절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예비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부끄러움으로 당황스럽게 맞는 날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부끄럽게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지 않도록, 당황스럽게 그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각오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올바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관계를 친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날이 곧 이르겠다라는 이 소식이 위로가 아니라 당황스럽게 맞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정말 시대를 아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일들로 분주히 살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세상 일이 여전히 분주하게 쫓아가는 삶이라면 준비 못합니다. 그것이 우선시 돼서 그 일을 쫓다 보면 주님 오시는 그날 당황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세상 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소망 두고 분주히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고 당황스럽지 않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것들, 주님 옆에 서는 그날,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그간에 얻기 위해서 분주히 살았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내 육신을 쫓아서 이 세상 일로 분주히 살아간 삶의 시간은 상이 아니라 없어질 것들입니다. 헛된 일을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남을 삶이 돼야죠. 이 세상에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힘만 썼다, 얻을 것이 없다, 그 일을 왜 합니까?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지혜롭다, 잘한다 말합니까? 어리석다,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남을 것도 없는데 그것을 왜 하고 있냐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쫓아야 되는데 없어질 것들에 여전히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올바른 삶이냐 하는 겁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시해서 쫓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남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을, 하나님이 인정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았다 똑같이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22장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일이 다 계수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상으로. 그런데 나는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여기저기서 형제자매들 많은 상을 받고 있는데 나는 받지 못하고 그들을 축하하는 박수만 치고 있다.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겠다는 약속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안에 내 삶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살았던가 살펴보고 마지막 때인 것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목적을 전환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살아온 시간들 많이 남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간에 소홀히 했던 일이라면 이제 다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더 열심으로 충성되이 행하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까지 8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혹 하나님이 근심 끼치는 일일까? 하나님을 근심 끼치는 일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이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받을 상을 많게 하는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받을 상이 없는 그러한 삶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 이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장 11절로 14절,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기를 안다면 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삶입니다.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깨어있는 삶일까? 잠자는 삶일까? 잠자고 있다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시기를 안다면 이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더욱더 가까워진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워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 일에 중심된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씀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자.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 속한 삶이 아니라 부활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시대를 안다면 육신의 일에 우선된 삶을 살지 마라. 빛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안다면,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육신 중심의 삶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나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그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8절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부딪힘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흔들리지 말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며, 이되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모든 방해 요소들 제하고 더욱 주를 위해 힘쓰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힘쓰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이렇게 할 때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남는 삶입니다. 남는 삶. 자,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투자할 때 왜 투자합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손해볼 것 알고 투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한 대로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가 없어요. 세상에 이곳저곳 사람들 여기 투자하세요, 저기 투자하세요, 많이 돈 벌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다 망하죠. 쫓다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 없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이곳에 투자해야지. 이게 정말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변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핍박이 따릅니다. 비방도 따릅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잠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디면,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요. 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된 삶이 아닙니다. 헛된 투자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이익이 되는 투자는 없습니다. 자, 그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러지 말걸, 이런저런 부분으로. 그런데 이제는 후회의 삶으로 계속 되뇌이며 후회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후회되지 않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잘하는 거예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말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자 정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10절로 13절 10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핍박도 견딥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롱도, 어떠한 멸시받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주 오시는 그날의 소망,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받게 될 많은 상급, 얻게 될 그날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 바라보고 소망 둔다면 항상 절망의 마음이 들 거예요. 불안하게 그지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주식을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직원을 주식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갑자기 여러 세계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휘청휘청 하니까 곤두박질 쳤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완전 폐인됐습니다. 자기 재산 말만 믿고 쫓아서 투자를 했어요. 다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갑자기 정신이 없습니다. 직장에 근무를 못해요. 잠시도 앉아있지 못해요. 왔다 갔다 결국에는 직장 생활 못합니다. 그런 직원 회사에서 쓸 일이 없죠. 근무 불성실로 퇴사 조치당했습니다. 돈 잃고 직장 잃고 결국에는 그 삶도 다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 쫓아서 안전하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 것 같으면 자기가 투자하지 왜 다른 사람을? 그럴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른다면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거예요. 그 유혹을 받고 그 고난을 받고 투자 안 하는 사람,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아이고, 나도 큰일 날 뻔했구나. 정상적인 그 사람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했던 사람은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뇨?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바르게 길을 가야 됩니다. 때가 가까운 것을 한다면 정말 분별해서 더욱 열심을 내서 후회 없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때 잘 투자하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그때그때 기회를 잡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익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투자하는 삶을 살 것이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정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야 됩니다.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거두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제공됐던 기회는 다 거둬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 우리에게 제공된 그 기회는, 좋던 기회는 다 거둬지는 날입니다. 그때 후회한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준 이 시간, 이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정말 그래서 귀한 겁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남게 되는 것은 후회입니다. 후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남는 게 뭐예요? 지나간 다음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세상 일로는 후회가 돼도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일로는 기회가 다시 안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시대적인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가장 기뻐하실까? 무슨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의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대신 그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할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엄히 명하십니다.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죠? 앞에서는 그때 많은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일을 하라 했는데 행치 못해서 정말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전할 대상이 있었다는 것, 내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는 것, 주변에 전할 대상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나 그들 몰랐습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전할 사명을 다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책망받지 않고 행할 일을 다하고 주님 옆에 서서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 1순위로 두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말씀,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었는데 전하지 않아서,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된 영혼이 있다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옆에 누가 있었는데 왜 안전했냐고 나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 겁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나는 말씀 있는 곳에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행할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삶의 첫 번째로 두고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닌지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매일매일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발로 여기는 전도의 발이 돼서 마지막 때 정말 후회 없이 이곳저곳 바쁘게 오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뜨거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전도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그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직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내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들부터 생각해서 점점점 그 대상이 넓혀졌죠. 친구, 내 친한 친구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면 갈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전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 마음을 못 갖는가? 이래서 저래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라 했지 않았느냐? 왜 안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의꼬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하게 되죠. 막 전도한다고 막 나한테 핍박을 가합니다. 온갖 듣지 못할 폭언을 막 퍼붓습니다. 그 안에 전도하지 않았을 때는 나한테 잘 대하던 사람이 내가 말씀 들어보자고 권했더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나를 공격합니다. 내 자존심도 막 건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 마음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이제 안전해. 내 전하나 봐라. 그러고 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막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네가 그래서 안전에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전할 마음 속에 그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됩니다.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각박한 마음 좀 깨트려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 마음 좀 움직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나갑니다. 어제보다 달라요. 전에보다 달라요. 그렇게 퍼부었던 사람이 마음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친한 친구였는데 말씀 들어보라 했다고 내가 그렇게 화를 냈네.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 한번 들어보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됩니다. 자,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그 기회를 못 잡아요. 내 마음이 여전히 뜨거워져야 됩니다. 전도의 열정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포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전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용기가 안 납니다. 한마디 말에 그냥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답답한 마음이 안 된다. 뭐가 문제예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식어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됩니다. 자, 이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마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시 못해서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 마음 회복해서 뜨거운 전도의 열정 속에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후회 없이 외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4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보면 이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새 계명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또 주셨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내가 실행치 못해서 주님 앞에 선다면 후회될 겁니다. 책망받고 후회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좇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행치 못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또 후회가 됩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쓰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죠. 명령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본을 친히 보이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 이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의 기준을 우리가 좇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후회 없이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사랑 써야 됩니다. 가끔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 평소에 입던 옷도 뭐 이런저런 도구들도 정리하죠. 가족들 모여서. 그러면서 어느 가정이나 똑같이요. 아이고, 이걸 왜 안 아끼고 안 입으셨대? 이거 왜 안 쓰셨대?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 그때 비싸게 사서 선물로 드렸는데 이걸 보관만 하고 계셨네. 내가 입으려니까 너무 안 어울리고 어머니가 입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놓고 가셨네. 안타깝죠? 좋은 옷이라도 입어야지 그 가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입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가치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아끼지 말고 다 쓰고 가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변의 미움의 대상으로만 가득 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명하신 일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점점 넓혀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속에 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먼저 주는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대가 바라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먼저 주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주는 사랑은 주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좋아져요. 근데 받은 것 바라고 받을 것 바라고 이런저런 조건 따지고 사랑합니다 말하는 그 사랑은 불편합니다. 상대도 알아차려요. 진실된 사랑이 아니구나. 말로만 마음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큰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정말 이 사랑을 베푸는 것 마땅한 일로 여기고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특별하도다가 아니라 마땅하도다.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받은 사랑은 나눠주는 건데 주라고 했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 특별하지 않은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마땅히 실천해야 될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생활 전반에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을 이처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먼저 행해지지 않으면 사랑은 실천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내가 뭐 했다고 자랑하는 그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조건부적인 사랑, 이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조건 걸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하려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미워 죽겠거든요. 왜 미워 죽겠습니까? 안 좋은 것만 보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좋은 행위는 하나도 없는가요? 부부간에 막 사니 못 사니 막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미워 죽겠대. 사랑할 수가 없대. 사랑할 건덕지가 없대. 정말 그럴까? 한번 찾아보라고.
상담을 왔는데 하루 기간을 줬습니다. 정말 사랑할 건덕지가 하나 그렇게 없습니까? 하나도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는 어땠는가요? 다 좋았대. 다. 결혼해서 몇 년 안 됐는데요. 좋은 게 하나도 없대요.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바뀐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좋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가서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조건부적인 사랑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부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다 겁니다. 이러면 내가 사랑할게. 만약에 이것을 잘하면, 만약에 공부를 잘하면, 만약에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할게. 조건을 걸어요. 그것이 하나라도 들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요. 조건부적인 사랑, 이게 온전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내가 나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내 말을 잘 따르니까 내가 사랑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만약에 사랑해도 아니고 때문에 사랑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는 꽤나 잘난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형편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조건 따져요. 상대적인 것 따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안 좋게 대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조건을 자꾸만 따지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조건 따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 조건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못하는 것은 상대의 좋은 것을 보지 않고 모험만 보기 때문에, 허물만 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실천하려면 이 허물을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들춰내면 더 묘하게 됩니다. 덮으면 됩니다. 덮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잠언 17장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장 9절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의 실천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허물을 들추면 미움은 더 커집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상대의 허물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를 볼 때마다 그 허물이 막 먼저 생각나요. 사랑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인하셔요.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냐? 진짜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거짓되지 않다.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요?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셔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형제 미워합니다. 저 자매도 미워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거짓된 말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 먼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대상으로 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행한 일에 또 상을 주십니다. 자,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 상대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네, 9절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나에게 내 마음 좀 살펴봐라.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두운데, 내 마음이 제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못 전합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의 시작은 나부터 살피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살펴보는 것부터 문제 해결의 시작이 돼요. 상대가 이렇게 변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아니요, 안 변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상대에게 나타내면 상대의 마음은 변해요. 사랑합니다 100번 해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해서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가 변한다니까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이 좋은데 좋은 말이 나갈 수밖에 없죠. 부드러운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되게 상대에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좋은 마음을 품고 진실되게 행하니까 전달이 됩니다. 상대의 문제를 살피기보다 나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우개와 저울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개 왜 필요할까요? 마음을 지우는 지우개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좀 지우개. 이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좀 지우개로 팍팍 지워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으면 사랑 못 하거든요.
그리고 늘 나를 살피는 저울이 하나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는 저울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노력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달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달아봐야 됩니다. 계속 나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 마음을 살펴서 어쩌한지 살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바른 사랑이 실천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우리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책망받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이 일로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맡겨진 일에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제 거의 연말이 가까워집니다.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막 휙 지난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시작됐는데 이제 남은 2024년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각오를 가지고 시작한 한 해였잖아요. 처음에 마음을 회복하자. 그리고 마지막처럼 살자. 그 가루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또 봉사에 또 직분도 임원의 직분도 부여받고 한 해 열심히 살아봅시다.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의 그 각오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후회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게으름으로 못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맡기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직분을 맡기고 관심 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잘 행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어떤 분은 벌써 내년에는 내가 안 해요. 내가 절대로 봉사 안 해요. 죽어도 못 해요. 혹 그런 마음을 또 마음에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년의 일은 모르죠.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간 내가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지 이거 살펴야 돼요. 하루하루 살펴봐야 됩니다. 후회되지 않게. 너 그때 그거 맡겼는데 왜 그걸 못했냐? 그래서 너 상관없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때 잘할 걸. 후회한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라면, 오늘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면 무엇으로 나는 후회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후회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후회되는 일로 내가 살고 있다면 후회 안 되게 바꿔야 되잖아요. 못다한 많은 일들을 생각될 겁니다.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전도하지 못한 일 가장 크게 생각될 겁니다. 후회될 거예요. 더 할 걸, 더 할 걸. 이 상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 내가 더 할 걸. 주변에 누구도 전도해야 되는데 못했네. 후회로 남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 꼭 인도하고자 마음 정하고 기도하고 권하고 해야 되는데 상대가 나도 다음에 밀어버려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주신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지 못하면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일들 후회할 겁니다. 이 세상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던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이 후회할 겁니다. 물질에 인색해서 주께 드리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그것도 후회될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왜 내가 그때 복음 전할 일 위해 쓰지 못했을까? 왜 교회를 해서 쓰지 못했을까? 왜 건축하는데 그걸 헌금 못 드렸을까?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인데 내 것도 아닌데 쓰고 주님 앞에 서면은 어때요? 얼마나 상급이 많겠습니까? 잘했다 칭찬받을 텐데 왜 그때 그거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했을까? 후회되지 않겠어요? 후회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삶을 돌아보며 이렇듯 저렇듯 여러 일들로 후회되는 일이 남을 것 같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새롭게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제부터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후회되는 삶으로 살지 말자. 진짜 멋지게 한번 살자. 주님을 위해서. 세상 마지막 때야, 곧 주님 오실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야, 오늘 밤도 오실 수 있어 말은 하는데 내 삶은 정말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부끄럽게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유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일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은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큼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이 먹은 그 나이에 몇 년이니까 몇 년 살겠지, 이게 정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될 수 있다면 그 날은, 그 연수는 의미 없어요. 하루하루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날 후회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다가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으로 힘차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 자리에서 대집회가 있습니다. 대집회,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 우리 정말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에 거하는 지체들입니다. 지체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될 것이 없어요. 없어서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될 수 있어. 내가 참여해야 돼.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모든 분들이 첫날 하루만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협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 대국교회의 좋은 모습이 보여져서 정말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줘야 돼요. 인도한 분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이번 대집회에 우리가 정말 그 어느 집회보다도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첫날의 분위기를 그대로 끝까지 가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서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의 마음에 정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서는 그날 후회되지 않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이뤄졌던 영혼들 그 마음 주관하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하고 협력해 봉사하는 가운데 큰 은혜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아 한 주간 수고하시게 될 서울중앙교회 신용식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또 모든 일정 계획된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